고사성어 가운데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변방 노인의 말이라는 뜻인데, 이 노인의 말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때는 복이 되었다가 그것이 바로 또 화로 바뀌었다가 또 다시 복으로 바뀌고, 이렇게 변화가 무쌍해서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느 날 변방 노인이 아끼던 말이 북방 오랑캐 땅으로 건너가 버립니다. 마을 사람들이 노인을 위로합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하지요. 이것이 복이 될런지 어찌 알겠소. 노인의 말대로 한 달쯤 지나서 북방 오랑캐 땅으로 간 말이 오랑캐 준말을 데리고 함께 노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기뻐하면서 축하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합니다. 이것이 화가 될런지 누가 알겠어? 그 노인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말타기를 좋아해서 그 준말을 타고 다니다가 그냥 그만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이를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또 말합니다. 이것이 복이 될런지 어찌 알겠소. 1년이 지난 후에 오랑캐가 대거 쳐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변방 장정들은 다 나가서 싸웠는데 19은 전쟁 중에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저는 관계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모습을 보면 이 세옹지마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리고 또 보디발 집의 종으로 팔려서 그 이국 만리 땅에서 종살이가 시작됩니다. 이때 요셉의 모습은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그곳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요셉이 주관하게 맡겼습니다. 한마디로 종이지만 그 집안 재산을 다 관리하는 수석 관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던 요셉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요셉이 뛰어난 미모를,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것에 반한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입니다. 동침하다고 조른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이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대로 동침하는 것은 자기를 믿어준 보디발을 배반하는 것이고 그에게 죄를 짓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임을 알았지요. 그래서 요셉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더 조르고 졸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인과 마주치지 아니려 했고 한자리에 같이 있지도 아니하려고 피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일을 하러 주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때를 정해서 요셉을 유혹하고자 사람들을 다 물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전보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의 옷을 잡고 동침하자고 강권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옷을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해질 대로 상한 이 여인은 집안 사람들을 불러서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이 강제로 자기와 동침하려 하다가 자기가 소리 지르는 바람에 도망쳤다.
여기 요셉의 옷이 그 증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을 곁에 두고 남편 보디발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보디발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해 요셉을 옥에 가둡니다. 이 옥은 보디발 집안에 있던 감옥으로 왕궁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서 종이 주인의 아내를 욕보인다, 강제로 동침한다, 그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것은 무조건 죽임입니다.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중한 죄지요. 그런데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듣고도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저 옥에 가두기만 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평소의 행실을 참작했을 때 아내의 말을 100% 믿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종의 신분이었지만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직하고 성실했습니다. 보디발도 그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의 집과 모든 재산을 요셉에게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요셉은 주인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그 주인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했지만 이를 거절했습니다. 물리쳤습니다. 그런데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어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소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옥에 갇힌 요셉의 그 상황은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전개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상 살펴본 것처럼 요셉의 인생은 말 그대로 세옹지마의 형국입니다. 요셉이 어려서부터 아비 요셉의 사랑을 독차지했을 때 그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급기에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했고 또 몇몇 형제들의 만류로 요셉을 미디안 장사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미디안 장사가 애굽 시위대 보디발에게 종으로 다시 팔므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가 복 있는 삶이 금방 저주스러운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또 역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 집에서 범사가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인정을 받아 최고 관리자의 위치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통하던 요셉이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주인을 배신하지 않기 위하여 그 주인의 아내가 요구하는 것을 응하지 않았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또 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옥에서도 형통했습니다. 또 요셉은 옥에서 당시 애굽의 최고 관리 중에 한 사람인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서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꾼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바로와 연결되는 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의 해몽대로 3일이 지나서 복직이 되었지만 2년 동안 요셉의 간절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2년 동안 옥에서 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할 자가 애국에서 없자 이 술 맡은 관원장 하여금 과거 2년 전에 자신의 꿈을 해몽한 요셉을 떠올리게 하고, 그리고 바로에게 요셉을 청구함으로 드디어 요셉이 바로 앞에 서고 그 꿈을 해몽함으로 애굽의 총리 대선으로 서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의 삶을 보면 복에서 화로, 화에서 다시 복으로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 요셉은 언제나 복 있는 자였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뛰어난 지략과 경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아비 야곱에게 사랑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형들에 의해 미디안 장사에게 팔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미디안 장사의 손에 의해서 애굽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릴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일할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보디발 안에 유혹을 받는 그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유혹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무고히 모함받아 옥에 갇혔지만 역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해몽대로 복직되었지만 요셉을 잊고 있는 그 2년 동안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그 바로가 꾼 꿈을 해몽할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복과 화를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때문에 복 있는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를 보면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바벨론 포로 때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자신의 딸처럼 키운 사촌 동생이 있는데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아수르 왕의 부인이 되지요.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참으로 모르드게는 자신이 딸같이 키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으니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당시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있던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함으로 하만의 미움을 산 것입니다. 하만은 크게 분노해서 왕의 허락을 받고 날을 정하여 하만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만뿐 아니라 페르시아 전역에 사는 유다인들을 다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모르드게는 사촌 동생 에스더가 한 나라의 왕후가 됨으로 크게 기뻐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고난은 자신 혼자만 겪는 고난이 아니지요. 모든 유다인에게 임하는 고난이지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 대성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에스더로 하여금 3일 금식하며 기도하게 했습니다. 정말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후 일어난 반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어지지만 생략하고, 어쨌든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집안에 세웠던 장대 위에 자신이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는 자를 알린 공적으로 말미암아 하만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됩니다. 완전히 하만과 모르드게의 위치가 역전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이런 인생의 역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잘 될 때도 함께 하셨고, 큰 위기를 맞아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 대성통곡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은 에스더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전역에 날을 잡아 유다인을 죽이고자 했지만 오히려 그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을 죽이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페르시아 전역에서 왕 다음으로 존귀하게 높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형통한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형통은 세상적인 의미에서 그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의 형통입니다. 즉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형통했던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형통은 고난 가운데 이루어진 형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의 세력들, 그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세상 권세와 문화가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좌시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계속 방해하기 때문이지요. 공격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환경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그는 배부를 때도 있었지만 배고플 때도 있었습니다. 풍족할 때도 있었지만 궁핍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족하는 비결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했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배고플 때도 궁핍할 때도 나는 참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련해서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증거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는다, 그런 의미지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참 행복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현실로 돌아와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내가 잘 아는데, 그러나 우리는 요셉이 당한, 모르드게가 당한 그런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믿었던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는 고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걷잡을 수 없이 내게 닥쳐오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또 무고히 모함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물질의 문제 때문에 힘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이 와도 낙심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고 또 보디발의 집에 팔려 종이라는 고난을 겪었지만 형통했습니다. 보디발의 재산을 관리하는 수석 관리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모함받고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옥 안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 그의 꿈을 해몽한 그것을 계기로 바로와 연결되고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소설 같은 이야기네, 현실성 없는 이야기네,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의 인생 역전은 요셉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바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고난의 풀무불에 던져서 연단하시고 아비 야곱과 그리고 그의 형제 가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휘인 여사가 1898년에 쓴 찬송시가 있습니다. 그녀는 척추를 다쳐서 7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투병 생활이 길었던 만큼 몸도 마음도 쇠약해지고 또 신앙심도 약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자신보다 훨씬 못한 처지에 있는 한 흑인 여자 청소부가 청소하면서 찬양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찬송시를 썼습니다. 이 찬송시에 곡조가 붙어서 찬송가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370장 찬송가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계속 그녀는 고백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도 요셉처럼 모르드게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경험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고 있어도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이 누릴 수 없는 특권이에요. 세상에 지식이 높고 갑부라고 해서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권세자라고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직 주 안에 있는 자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의미 없는 것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인격을 연단받습니다. 인내하는 법을 배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법도 훈련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에 던져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해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이 끝나는 날, 두 손 벌려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러한 복을 다 누리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이 억울하게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복 있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 있는 우리가 복 있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까지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림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복 있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주님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